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인데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가 어떠한 분이시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아주 자주 강조하는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 뭐가 기억나세요? 어떤 걸 좀 많이 강조하는 것 같으세요? 연합. 제가 연합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이거는 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과 연합되었는가, 하나 되면서 이 삶의 여정을 걷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 점검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경은 존재 이야기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상황의 기적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66권이 결국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존재 이야기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단순히 역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경험, 즉 알므로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66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보시면 누가가 다 리서치하고 예수님의 어떤 걸음들을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즉 구약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구약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고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중요한 건 기적 적는 게 아닌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생명을 누리라고, 영생을 누리라고. 여러분, 영생이 뭔가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그분을 안다는 건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그럼 죽고 나서의 영생이 아니에요. 지금 영생 중인 거고 영생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말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읽으면 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네 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봐야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상태, 존재적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되는가. 이 눈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와, 마태는 또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23절 어떻게 시작되죠? 배에 오르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빠졌습니다. 접속사 카이 그리고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고 배에 오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접속사 그리고가 있다는 건 뭐죠? 앞에 말씀과 앞에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앞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네, 맞아요. 그 말씀과 동시에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따름에 대한 두 가지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죠. 사명을 완수하셨을 때 머리를 두셨습니다. 머리를 숙이셨어요. 그래서 신자의 정체성, 제자의 정체성도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늘 땅에 두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땅에 없는 것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비교하고 속상해하고 거기에 우리 정체성이 없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가르쳐 주세요. 정말 생명을 주는 주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또 두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은 이 제자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를 가는 중에 뭘 만날까요? 큰 노를 만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최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둡니다. 머리를 주님께만 둡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갔을 때의 코스가 뭔가요? 큰 놀입니다. 위기입니다. 대위기입니다. 아니 꽃길이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좀 만사형통 좀 찾아오면 좋지 않아요? 네, 물질도 풍요로워지고 건강도 좀 좋아지고 기적도 좀 나타나고 좀 세상에서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따르자마자 찾아온 것이 큰 놀이였다는 거예요.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 놀이라는 단어가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놀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뜻으로는 뭐냐면 지진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 세이스모스라는 단어가 대부분 다 지진으로만 쓰여 있고 딱 이 본문에서만 놀이라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에요, 지진. 근데 왜 제가 이게 독특하다라고 얘기하냐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이 본문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냥 광풍 또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만 놀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지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 내에서 이 지진이라는 단어를 2번 더 언급합니다. 그냥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언제 이 2번을 언급했냐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 27장과 마태복음 28장에 이 지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여러분 추적해 보세요. 2번이 언제냐면 2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휙 찢어지고요. 진동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그때 찾아왔던 현상 중에 하나가 지진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28장에도 보면 한 번 더 지진이 나오는데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 이 세이스모스 지진이라는 것은 총 3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외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때 예수님과 연결하여 지진이라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단순히 엄청난 자연현상이 일어났대, 성경은 이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지진이 일어날 때에 마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진과 연결하여 예수님을 연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시 독자들에게 지진과 연결된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진, 그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그렇다면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이 지진,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진급 격동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났습니다. 막막하고 너무나도 불투명한 앞의 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바다에 있어서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베테랑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런 지진급 정말 최악의 상황들을 인생에 만난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지난주에 권사님이 스쳐 지나갔던 그 얘기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남았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볼 때마다 와, 좋은 어른이시고 또 너무 도전이 되는 어른이시다 하지만 그 지나가는 이야기 속에 저도 살아오면서 책 몇 권을 쓸 정도로 엄청난 위기들을 만났을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현재의 상황 속에서 지지끝 막 풍랑을 만난 적 있지 않으세요? 그 현재의 상황에서. 물론 지나오면, 그래서 돌아보면 저거는 좀 약한 흔들림이었어라고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다 그때가 가장 지진급이에요. 우리 지금 찬이, 겸손이 지진급이 뭐예요? 뭐 군대 가면 지진급 아니겠어요? 막 군대에서 만나는 문제가 또 지진급 아니겠어요? 저도 삶을 돌아보니까 20대 때 아주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이제 군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입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군 선교사야. 나는 군 선교사의 마음으로 26개월을 보내고 올 거야 라고 군대에 입대했어요. 그런데 첫 출발부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제 군종병 될 거라고 나름 뭐 이렇게 부푼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조교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교로서 이제 훈련병을 교육하는데 그렇게 고참들이요, 제가 신학생이란 걸 어디서 알았는지 일병 때까지 불교로만 인솔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해요. 저에게 영혼에 있어서 참 큰 힘듦이 찾아온 거죠. 파도가 막 몰아쳤던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쭉 사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3명의 자녀가 태어났고 5 식구가 됐어요. 그런데 참 우리 한국교회, 뭐 제가 막 비판하고 막 이럴 건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가난을 좀 경험해야 된다, 막 이런 좀 마인드가 있으셨는지 그때 당시 그렇게 살해하면 참 쉽지 않은데 160, 180 그렇게 이제 5 식구가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단돈 1,000원, 몇천 원이 없어서 빵 살 또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막 돌려먹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내도 힘들고
또 아내가 이제 그런 것을 저한테 표현할 때 저도 힘들고, 이게 뭔가 좀 무능한 아빠인 것 같기도 하고 가장인 것 같기도 하고, 이 힘듦이 겹겹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 그런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 돈벼락이라도 한번 떨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런 것보다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이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도 소리쳤던 기억이 나요. 주의 길을 걷겠다고 한 거잖아요. 아니, 군선교사로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왜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시냐고요.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면 그래도 좀 먹고 사는 건 좀 주님이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배고프게 하시냐고요. 근데 참 놀라워요. 그때마다 그냥 주님 좀 이것 좀 먹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때 참 그런 걸 채워 주셨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가정, 또 제가, 또 아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 찾아오는 지진급과 같은 이 격동은요, 사실은 내면의 지진과도 참 연결이 돼요. 상황이 지진이니까요, 내면이 흔들려요. 그죠? 상황은 고요하면 그렇게 우리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물질에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내면이 막 흔들립니다. 부부관계가 그렇게 안 좋으면요, 내면이 흔들려요. 건강에 큰 위기를 만나면 내면이 막 지진처럼 흔들려요. 그래서 상황의 흔들림이 내적 흔들림으로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평안의 상태인가? 감사가 넘치는 상황인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요, 큰 지진급 풍랑을, 파도를 만났을 때에 과연 함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예,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단어가 그냥 계속 자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계속 주무시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 쓰나미급 파도가 몰아치는데 그 뱃속에서 조금만 흘려도 지금 뭐라 그럴까, 막 토하가 나오고 막 이럴 상황인데 어떻게 주무셨지? 이거 정말 주무신 거 맞아?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렇게 주무실 수 있었어? 뭐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런데 뭐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지금 지진급 풍랑에 주무셨다는 것은 어떤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평안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고요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내적은 흔들리지 않고 아주 잔잔한 상태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이른 만큼 큰 파도가 몰아쳤는데도 제자들은 같이 흔들렸는데, 같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풍랑이 몰아쳤는데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죠? 같은 배입니다. 다른 배 아니에요. 같은 지진급 풍랑을 만났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불안입니다. 공포예요. 두려움입니다. 같은 배에 있는데 예수님은 평안입니다. 고요의 상태예요. 잔잔한 상태인 거죠. 뭐예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지진급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끌고 오신 거예요? 내 고요가 네 고요 맞냐? 나의 평안이 너의 평안 맞냐? 이거 훈련의 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많은 스토리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광야로 보내세요. 다윗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따르겠다고 했는데 굳이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만드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굳이 감옥에서 12년을 1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는 스토리를 만드세요. 굳이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장으로 보내세요. 감옥으로 보내세요. 어려움을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외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너의 내면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냐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게 되겠냐?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우리 세빛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풍랑 중에 주님 옆에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주님처럼 자야지 하고 잠들 수 있는 배짱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배째라 신앙 참 좋아요. 저는 이게 이 표현이 좀 과격할 수 있지만 배째라 신앙. 주님 배째세요. 풍랑에서 배가 침몰 당하면 주님과 같이 침몰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침몰 당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이거 풍랑 하나에 같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좀 배째라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거 어머니한테 배운 거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늘 이사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배째라 신앙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좀 괜찮네. 우리 안에 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대위기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죠. 25절 26절입니다. 보시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따라온 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참 독특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시죠? 꾸짖어요. 그냥 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다야 담잠해라 이렇게 명해야 되는데 왜 꾸짖으세요? 성경에서는 언제 꾸짖을까요? 잘못할 때도 꾸짖죠. 또요. 악한 세력 귀신을 향하여 꾸짖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바람과 바다를 인격체처럼 보시면서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다와 바람을 꾸짖을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다가 뭐길래 꾸짖을까? 그냥 명하시면 될 것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 하면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 태평양 바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바다도 아니에요. 심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에게는 갈릴리가 바다인가요? 호수잖아요. 그런데 왜 바다라고 얘기하냐고요. 호수라고 어떨 때는 표현하다가 왜 여기서 바다라고 얘기하냐고요. 바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다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오늘 그냥 바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바다적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바다가 등장합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탄님, 큰 짐승을 두십니다. 탄님은 성경에서 리워야단, 뱀, 의미적으로 마귀라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있는 곳 바다입니다. 그냥 바다 아니에요. 시편 89편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바다의 파도는 건방짐, 교만, 시적으로 말하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물론 오늘 본문과 다르게 예언, 비유, 상징 하지만 지금 바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올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큰 짐승이 뭘까요? 제국입니다. 근데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는 뭔가 어둠의 세력과 연결되어 제국화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도 보십시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올 건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 짐승이 등장할 거다. 어디에서 이게 등장하냐면요, 바다에서 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국, 힘 있는 자, 세상의 통치자가 등장할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다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잖아요. 악의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곳을 의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무대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지진급 풍랑을 만난 무대가 바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다라는 배경을 이해할 때 그냥 바다구나가 아니라 자연선상이 일어났다고만 추구할 게 아니라,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어둠의 세력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권력자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 그 가치가 우리의 영혼의 쓰나미급으로 들어와서 계속 세상의 것들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많이들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 경제 시스템, 세상 시스템에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딱 맞물려 가지고, 나는 남들보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어떡해? 난 남들보다 보험이 적어서 어떡해? 난 남들보다 더 부유한 곳에 살지 못해서 어떡해? 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어떡해? 끊임없이 이러한 수많은 비교 의식에 내 영혼이 탁 맞물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도 막 지진급으로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른 어려운 나라 사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또 고민하지도 않아요. 다른 것 때문에 또 고민해요. 다른 또 체계 때문에 또 그것이 쓰나미급으로 올려와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것 때문에 우리가 맞물려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공포 가운데 떨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자리로 이끄셔서, 야, 어느 정도까지만 나를 믿을래?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믿음 있는 거야. 그런데 일상에서 정말 삶의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저는 주님의 뒤만 잘 따라갑니다. 이 전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 그 전적인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그래서 여러분, 꾸짖는다는 것도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잠깐 저를 보세요.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나훔서의 말씀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읽지 않고 딱 하나는 뭐냐면, 꾸짖는 분은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꾸짖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곧 야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연합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어둠을 꾸짖고 몰아내시고 그분으로 꽉 찬 인생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의 끝자락에 뭐가 나오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다음 표현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아주 잔잔해졌다. 아니, 잔잔했다고 그냥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아주 잔잔해졌다. 이거 다시 제가 한번 의역해 볼게요. 아주 지진급 풍랑이 몰아쳤는데 아주
잔잔해졌어요. 무엇이 무엇을 덮었어요? 아주 잔잔함이 아주 지진급 풍랑을 덮어버린 거예요. 말씀해 보면 아주 큰 지진급 풍랑이 제자들의 배를 덮으려고 했는데 덮이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덮이지 않아요. 뭐가 덮냐 하면 주님의 고요가 풍랑을 덮는 거예요. 이 믿음 있냐는 거예요. 이 평안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이 평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삶을 살면서 불안 찾아옵니다. 염려 당연히 찾아오죠. 너는 왜 염려하냐라고 주님이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염려가 찾아올 수 있어요. 불안도 찾아올 수 있어요. 공포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 저 주님 따르는 인생이잖아요. 염려 주님께 토스합니다. 이게 맡김이잖아요. 굴려 보내다. 맡기는 거, 굴려 보내는 거예요. 누가 빨리 끊임없이 주님 앞에 신속하게 굴려 보낼 것인가. 잘 굴려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되어지게끔 하시려고 하는 그 단계가 어디냐면 주님의 아주 고요하심, 아주 잠잠하심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한 찾아오는 세상의 공포나 염려나 두려움이 완전히 덮여버려서 상황은 어려운데, 상황은 막막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주님의 고요로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만들어 가시고 되어지게끔 우리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열린 본문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가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가,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믿고 걸어가고 계세요. 아이, 구원은 받았어. 근데 일상은 힘든 거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아니요. 이거 하나가 돼야 돼요. 구원도 평안이고 삶도 외적으로는 흘리지만 내적으로는 평안의 상태가 정말 믿음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다.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고요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또 불안이 찾아오면 빨리 주님 앞에 토스하고 주님 배 떼세요. 주님이 하실 거잖아요. 라고 주님께 다 맡기고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정탐하세요. 주님이 다음 코스에 뭐 준비하셨지? 주님이 다음 코스에서는 뭘 예비해 놓으셨지? 보고 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미하게 맡기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